질투와 복수의 화신 헤라. 그 첫 번째 이야기. 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 주신 제우스의 아내이자 신들의 여왕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째 아내인데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는 메티스 여신, 두 번째 아내는 테미스 여신이었다. 메티스에 관한 이야기는 아테나 여신을 다룰 때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한다. 아무튼 헤라 이후로 제우스는 다른 여성을 정식 아내로는 맞이하지 않았다. 제우스와 헤라의 결합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아르고스 지방의 전설에 따르면 제우스는 아르고스의 숲을 거닐고 있는 헤라를 보고 사랑을 느끼자 폭우가 쏟아지게 한 뒤 자신은 뻐꾸기로 변신해 헤라의 품속으로 날아들었다고 한다. 헤라가 비에 젖은 뻐꾸기를 가여워하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랑을 고백하고 맺어졌다는 것이다. 제우스가 허구한 날 바람을 피우니까 헤라가 그저 그런 외모일 것이라 상상하기 쉽지만 미친 듯이 여자를 밝히는 제우스가 정실 부인으로 채택한 상대가 헤라다. 헤라는 아프로디테, 아테나와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묘사되며 특히 화려하고 섹시한 아프로디테와 다르게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묘사된다. 외모 중에 특히 눈이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에 각종 서사시에는 황소눈의 헤라라고 불린다. 그 밖에 하얀 팔의 헤라라고도 불리었으니 눈부시게 하얀 피부까지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헤라와 신혼이었을 때의 에피소드를 보면 제우스도 헤라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트로이 전쟁 도중 헤라가 제우스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아프로디테가 가지고 있는 마법의 허리띠인 캐스토스 히마스를 이용해서 일부러 그때의 매력을 되찾았는데 정말로 제우스는 얼마 동안 전쟁의 상황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헤라만 바라보았다. 헤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수호신으로서 헤라가 수호하는 것이 국가의 뿌리인 가정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로부터 널리 숭배받았다. 외도를 하지 않는 착한 가정에게는 실로 든든한 수호신이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들은 헤라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가정 수호의 신인 헤라의 집안은 바람잘 날이 없었다. 신화 속에서 헤라는 제우스가 바람 피운 인간 여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자주 맡는다. 이런 신화들 때문에 헤라는 종종 질투의 화신으로 비춰진다. 레토의 고된 출산 이야기, 세멜레와 디오니소스 이야기, 곰으로 변한 칼리스토와 아르카스 이야기, 암소로 변한 이오 이야기, 헤라클레스의 시련 이야기, 마지막으로 장님이 된 테이리시아스 이야기, 총 6편의 에피소드를 통해 질투의 화신 헤라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레토의 고된 출산. 헤라와 결혼한 뒤 제우스가 처음으로 바람을 피운 상대는 티탄 신족 코이오스와 포이베의 딸 레토 여신으로 보인다. 레토는 제우스 사이에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게 되는데 이런 레토의 출산은 순탄치가 않았다. 남편 제우스가 다른 여신과 바람을 피워 자식을 임신시킨 데다가 심지어 그 여신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보다 더 위대하게 되리라는 예언까지 듣게 된 헤라는 질투심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레토에게 이 세상에 해가 비치는 곳에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리라고 저주를 내렸다. 만삭의 몸으로 해산할 장소를 찾아 사방을 헤매던 레토는 지상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헤라의 노여움을 피해 에게해에 산재하는 섬이라는 섬은 모조리 다 찾아다니며 몸부쳐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신들의 여왕인 헤라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어느 누구도 여왕의 연적 레토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델로스 섬만이 미래의 아폴론 신과 아르테미스 여신이 그곳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원래 이 섬은 바다 위에 뿌리 없이 떠 있는 섬이었지만 레토가 이곳에 몸붙이자 사랑하는 레토를 위해 제우스가 더없이 튼튼한 쇠사슬로 이 섬을 바다에 비끄럼해 주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일설에 따르면 레토는 제우스의 형제인 해신 포세이돈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 이에 포세이돈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섬을 솟아오르게 하여 레토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이제껏 바닷속에 있었으므로 헤라의 저주가 미치지 않는 장소였던 것이다. 이 섬이 바로 떠올라 보인 섬이라는 뜻의 델로스 섬이라고 한다. 이렇게 레토가 출산할 장소를 구하게 되자 헤라는
자신의 딸인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이아에게 명령하여 레토의 출산을 방해하게 했다. 출산할 장소는 찾았는데 에일레이티이아의 도움을 얻지 못한 레토는 진통만 계속될 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 이를 보다 못한 제우스가 전령의 여신 이리스를 보내 에일레이티이아에게 레토의 출산을 도우라고 명했다. 그러자 레토는 먼저 아르테미스를 낳았고 뒤이어 갓 태어난 아르테미스의 도움을 받으며 아폴론을 낳을 수 있었다. 이렇게 레토는 헤라로부터 지독한 괄시를 받은 여신이다. 하지만 그렇게 괄시를 받던 레토는 태양신 아폴론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낳음으로써 소박대기에서 벗어나 올림포스에다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게 된다. 세멜레와 디오니소스. 제우스는 헤라 몰래 카드모스의 아름다운 딸 세멜레를 애인으로 삼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테바이로 갔다. 얼마 후 세멜레는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이 사실을 안 헤라는 질투심에 불타 세멜레의 옛 유모인 베로에로 변신하여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헤라는 세멜레에게 그녀의 애인이 스스로 말하듯 제우스가 아닐 수도 있으니 그가 정말 제우스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을 부추겼다. 그러자 세멜레는 인간으로 변신하고 나타난 제우스에게 올림포스 주신으로서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졸랐다. 제우스는 이미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스틱스 강에 대고 맹세하였으므로 세멜레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해도 세멜레의 생각을 되돌릴 수 없었던 제우스는 침통한 얼굴로 세멜레의 집에서 나와 천상으로 올라가 갑옷을 입었다. 옛날 거인족들과 싸울 때 입던 무시무시한 갑옷이 아니라 신들 사이에서는 경무장으로 알려진 아주 가벼운 갑옷을 입었다. 제우스는 약속한 바에 따라 그런 갑옷 차림으로 세멜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신이 아닌 세멜레의 육체가 1000개의 휘황찬란한 갑옷에 견딜 수 있을 리 만무했다. 세멜레는 눈 깜빡할 사이에 타 죽었다. 세멜레가 죽을 때 그녀의 몸속에는 태아 디오니소스가 들어있었다. 제우스는 황급히 디오니소스를 그녀의 몸에서 꺼내 자신의 널쩍다리에 집어넣고 꿰매어 버렸다. 디오니소스는 그렇게 아버지의 널쩍다리 안에서 산딸을 모두 채우고 태어났다. 제우스는 어린 디오니소스를 질투와 복수심에 불타는 헤라의 눈을 피해 여자아이로 꾸민 뒤 세멜레의 자매인 이노와 그녀의 남편 아타마스 왕에게 맡겨 기르게 하였다. 원래 이노는 디오니소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헤르메스의 말을 듣고 나서는 어린 조카를 데려다가 친자식들인 레아르코스, 멜리케르테스 형제와 함께 키웠다. 하지만 곧 이 사실을 알아차린 헤라는 자기 몰래 디오니소스를 키우려 한 이노와 아타마스를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렸다. 아타마스는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아들 레아르코스를 사슴으로 여기고는 사냥용 창을 던져 죽였다. 이노의 광기는 더욱 끔찍했다. 이노는 막내 아들 멜리케르테스를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튀겨버렸다. 제정신이 든 이노는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 그러자 신들이 이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겨 모자를 바다의 신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이노는 하얀 물보라의 여신 레오코테아가 되었고 어린 아들 멜리케르테스는 돌고래를 타고 다니는 어린 바다의 신 팔라이몬이 되었다. 그 후 디오니소스는 소아시아의 니사산 요정들에게 맡겨져 양육되었다. 제우스는 헤라의 손길이 미치지 않도록 디오니소스를 새끼 사냥으로 변신시켰다. 디오니소스는 이곳에서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 빚는 법을 배우며 성인으로 자랐지만 헤라는 기어코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내어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렸다. 광기가 들린 디오니소스는 이집트와 시리아 등지를 떠돌다 프리기아에 도착하여 키벨레 여신으로부터 광기를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때 디오니소스가 돌아다닌 지역들은 포도 재배 기술이 전파된 경로라고 한다. 칼리스토와 아르카스. 칼리스토는 아르카디아를 다스리는 리카온의 딸로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아름다운 요정이었다. 제우스는 칼리스토의 미모에 반해 유혹하려 했지만 처녀신 아르테미스의 시종인 그녀는 영원히 순결을 지키기로 맹세한 몸이었으므로 제우스의 구애를 한사코 거절하였다. 몸이 달아오른 제우스는 아르테미스 여신으로 변신하여 접근 후 마침내 욕망을 채웠고 칼리스토는 아르카스를 임신하였다.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처벌이 두려워 임신 사실을 감추었지만 여름날 사냥을 끝내고 다 함께 목욕을 할 때 그만 들키고 말았다.
당장 여신의 무리에서 추방당한 칼리스토는 홀로 숲에서 아들 아르카스를 낳아 기르다 결국 헤라의 눈에 띄고 말았다. 헤라는 소리쳤다. 내 남편을 홀렸으니 네 아름다움을 빼앗아 버리리라. 헤라의 말이 끝나자 칼리스토는 두 손 두 팔을 벌리고 애원하려 했다. 그러나 팔에는 이미 검은 털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손은 둥글게 변했으며 낫 같은 손톱이 돋아나 어느새 곰의 앞발꼴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제우스가 그 아름다움을 칭송해 맞이 않던 입은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곰의 입으로 변했다. 또한 그토록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곤 하던 그 목소리는 무시무시한 곰의 포효로 변해 듣는 사람을 오싹하게 했다. 그러나 원래의 성품만은 그대로 남아 끊임없이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면서 앞다리를 들고 꼿꼿이 선 채 하늘의 자비를 빌었다.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칼리스토는 마음속으로 제우스를 무정하게 여겼다. 밤새 숲속에 있기가 너무 무서워 그 전에 자주 다니던 곳으로 다가간 것은 몇 번이었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사냥 다니던 개에 쫓기고 사냥꾼이 무서워 도망친 것은 또 몇 번이던가. 짐승이 되었으면서도 짐승이 되었다는 걸 잊은 칼리스토는 짐승을 만날 때마다 도망치고는 했다. 곰이 되었는데도 다른 곰을 무서워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칼리스토는 사냥 나온 한 젊은이의 눈에 띄었다. 칼리스토도 그 젊은이를 보았다. 젊은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느새 청년으로 성장한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카스였다. 칼리스토는 아들을 알아보았다. 칼리스토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아들을 맞아 안으려고 했다. 그러나 칼리스토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청년은 깜짝 놀라면서 창을 들어 찌르려고 했다. 제우스가 이 꼴을 보고는 기가 막혀 둘의 하던 짓을 멈추게 하고는 하늘로 끌어와 큰 곰, 작은 곰, 별자리로 하늘에다 붓박았다. 어디에서 굴러들어온 씨앗이 이 같은 명예로운 성저가 되었으니 정실부인 헤라의 마음이 편했을 리 없었다. 헤라는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를 찾아갔다. 오케아노스 부부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헤라는 이렇게 대답했다. 두 분께서는 신들의 여왕인 제가 무슨 연으로 천상에서 이 대양의 바닥으로 내려왔는지 궁금하시겠지요. 제 자리는 전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제 자리를 차지한 것이지요. 제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 밤의 세계를 어둠으로 덮을 즈음 하늘을 보세요. 저는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제 우라의 씨앗인 연놈은 하늘에 올라와 호강을 하고 있어요. 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지요. 천체의 축 가까이 극권이 좁게 오므라지는 곳입니다. 제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들이 저런 호강을 누린다면 앞으로 누가 저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전연이 미워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연이 별이 되다뇨. 제 힘이 어쩌다 이 꼴이 되고 말았나요? 어린 시절 이 몸을 길러주신 두 분께서 이 몸을 어여삐 여기신다면, 그리고 이 부당한 처사를 마땅치 않게 여기신다면 그 증표로 저 괘씸한 큰 곰, 작은 곰자리가 대양에 드는 것을 금해 주십시오. 대양의 신들에게는 그저 사랑스러운 헤라의 부탁이었던 까닭에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는 이 청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큰 곰, 작은 곰자리는 다른 별자리처럼 밤이 되어도 대양에는 가라앉지 못하고 계속해서 북극성 주변을 맴돌게 되었다.